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을 3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밀리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잠이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도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아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내리신 것을 왕이 아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위에 보고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게 하겠나이다. 예속됨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아내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아주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 이것이 내 무엇이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합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있죠. 마음이 원통하고 누구에게 가서 참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 얘기해버리고 싶고 또 복수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받을 때, 마음의 분노가 치밀을 때,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의 예시를 또 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지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쳐 보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오는 그 위급한 상황에 실제로 도망쳐 본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거리를 둬야겠다.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위기를 느끼는 경우도 있지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실제로 다니고 있었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우리는 전에 본문 읽어서 알고 있죠. 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러던 중 엔게디 동굴에서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하필이면 다윗과 그 함께하는 무리가 있었던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뒤를 보려고라고 했는데 전에는 발을 가리려고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죠. 발을 가리는 것은 당시 옷이 좀 기니까 앉으면 용변을 보려고 앉으면 발을 가리게 되어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용변을 보려고 큰 것을 보려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굴에 있는지 누가 있는지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만 뽑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뒤에 마음에 찔렸다고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그 결정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마음 내심 내가 죽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과 원수 갚음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게 그냥 쉽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했던가 돌아보고 정돈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죠. 상황을 보는 해석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떠한지를 자기 스스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죠. 창을 놓아둔 채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안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또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다윗에게 없애버리자고 하죠.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마치 자신들이 어떤 예언자라도 된 듯이 이제 기회가 왔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한 것이죠. 복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심판의 때가 온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곡해하여 그렇게 덧씌워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분노가 정당하고 내가 이 원통함을 시원하게 푸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하나님이 세웠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사울을 떠난 상태이지만 다윗은 그래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질서를 우선시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다잡았는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뒤에 그 수사적인 내용을 보면은 조곤조곤 따지기도 하고 왕이여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일부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말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하는 방식과 그 레토릭, 수사적인 그 결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넌지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로 결정하는 것을 연습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으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을 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쓸 정도로, 그게 마음의 양심에 걸릴 정도로 섬세한 영성, 섬세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영혼의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원리가,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그 의지를 꺾고 겸손한 태도로 호소하죠. 논리와 언어 유희, 수사법으로 사울의 죄를 지혜롭게 드러내되 다윗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자가 되는 것을 꺾고 굴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겉옷자락을 베었으나.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는 대신 그의 옷자락만 베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당할 때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너무 쉽게 혈기를 부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까?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호소합니까? 아니면 공격적으로 언성을 높이곤 합니까? 다윗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실 것을 의뢰하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이라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17절에서 사울은 다윗의 태도와 행동에 탐복하며 말하죠.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하되 나는 내게 악으로 갚았도다. 사울은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축복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인정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약속한 대로 자신의 후손들을 살려둘 것인지 관심을 갖습니다. 이미 마음의 전세가 기울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동하고 진정성 있는 뉘우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은 비상적인 눈물이고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그 안에 도사려 있죠. 만약에 진짜 이게 사울의 깊은 인정이었더라면 다윗에게 그 나라를 아마 이미 넘겨줬을 것입니다. 인정했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막으려고 해왔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화해를 이루는 듯 했지만 다시 창을 집어던진 그 사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거리를 두고 위험스럽게 무조건적 신뢰를 가지고 그 앞에 확 나가지 않죠. 지혜로운 논리와 수사법으로 자신의 입장과 입지를 다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4장은 우리의 삶에 닥쳐온 억울함과 복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조급한 욕구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해온 다윗의 방식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줍니다.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실제적으로 맡겨드려라. 억울한 일에 쉽게 분유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라. 용서하되 기도하며 지혜롭게 분별하고 대처해라.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연습합시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깊이 신뢰하는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인내하게 하소서.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해지며 우리 삼덕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상황, 주님, 원통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어떻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의 원리와 주님의 공의의 원칙을 마음 깊이 체득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무릎을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뢰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을 주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롭게 주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위험한 상황들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원칙이 하나님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삼덕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지역사회에서 주님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총을 나누어 주며 또한 빛을 발하는 주님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고 높이시는 진정한 승리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